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 군부와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히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됐냐.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든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3면에 있는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번 드리셨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3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또 이승길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가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후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겨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천 남지방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여정 가운데 청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우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죠. 싸움이라고 할 것 없지만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일터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내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서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외롭고 우울하고 왜 나만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남겨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시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미디안과 싸울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 전쟁 가운데 무서워하는 자를 돌려보냈더니 약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많다라고 여기시고 또 남겨진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련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줄이시고 계시고 특별한 사람들만 세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300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상황, 두려움 가운데 있던 미디안에게 남겨진 정예의 300명,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수적으로는 충분한 열세의 상황이지만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장 가운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횃불을 들고 그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도망가는 사람들 또 후위를 준비하는 많은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도움을 요청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백성들을 또 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결론을 보면 이 오렙과 스앱이라는 미디안의 두 방백이 죽음을 맞이하고 전쟁의 막바지로 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록 300명으로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전쟁의 마지막에 누가 또 참여합니까? 그 전에 함께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함으로 온전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승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만약 기드온이 홀로 싸워서 홀로 전쟁에 이겼다면 기드온이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시 전쟁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들고 또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내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벗어난 그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지막 전쟁 가운데 당시에는 부름받지 못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게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갈 그 길목을 막아서 함께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많은 것을 잘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국 그 리더를 보호하는 함께하는 마음 맞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법칙 중에 20대 80, 2대 8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20%의 리더가 80%의 군중을 이끌어 간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20%가 잘 세워지면 그 그룹은 80%의 나머지 그룹은 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19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그룹을 이끌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20명이 온전히 세워진다 할지라도 80%가 이 20명의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이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와 리더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그 비전과 목표를 함께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구제금융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였어요. 그때 한참 난리가 났었죠. 국가부도 사태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구제금융 당한 나라가 일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각 집안에 숨겨놓았던 뭘 내놨습니까? 금을 내놨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금을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는 금을 내놨어요. 왜 내놨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정책과 방향들이 잘못되어서 또 재정정책이 불완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해서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했지만 그 80%의 국민들이 자신의 숨겨놓았던 간직했던 소중한 금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른 나라에서 놀라울 정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은 OECD 국가에서 또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고 또 세계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리더의 결단이고 또 그것을 마음을 같이 하는 그룹들과 함께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쟁 가운데도 마치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그 가운데 함께한 300명 그리고 그를 도왔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종으로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부터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기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 산지에서 내려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얘기하죠.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반절에요.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죽여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드온이 사라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요청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상해서 우리는 감당하지 않겠다, 우리를 미리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다면 이 전쟁 가운데 오늘 오렙과 스웹 그리고 미디안을 진멸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왜 일 가운데 나를 부르지 않고 저 사람들을 통해 일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일 가운데 나를 불렀을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나를 부르시고 내가 행할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을 점령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기도원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같이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눕힐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기적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300명으로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의 전쟁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셀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